제9강 성막, 성소와 지성소, 널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건축물의 성격상 장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야영할 때 사용하는 천막과 같은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 480년이 지나 솔로몬 왕이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좋은 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장막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했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와 은혜의 선물은 언제나 그 백성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야말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장막의 상태임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영속적인 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객이므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결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동산입니다. 복음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이 장막 안에 있으므로 그것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장막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막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욕되게 한다면 장막은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촛대가 함께하는 장막,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버려진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막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특별하고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촛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온갖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일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아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거기에 휘장을 걸어 늘어뜨려라.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 부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릇 모양을 수 놓은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 꾸몄습니다. 그 휘장은 금으로 싼 내 기둥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두고 지성소 바깥편에 성소를 시설했습니다. 그 성소에는 북편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남편에 등잔대, 서편에 분향단이 놓였고 동편에 금으로 싼 5기둥에 걸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시설도 우리에게 신령한 뜻을 보여줍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으나 저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개방되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철문으로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직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침해하는 자를 친히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벽은 정금으로 입힌 조각목을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널판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들은 각 판에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다.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다. 그들은 이 두 널판지를 걸어서 이 널판지들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다. 그 모서리의 널판지들은 모두 그렇게 연결했다. 크기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입니다. 수량 총 48장으로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서쪽에 8장입니다. 널판마다 아래에 두 촉이 있고 한 촉에 받침 하나씩 도합 96개, 한 널판에 2개씩 연결되게 했습니다. 정금으로 입힌 조각목은 아카시아 또는 시띠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인간과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그 집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나무와 신성을 의미하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널판으로 된 집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이렇게 신인 양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됩니다. 이 성막은 예수로만 둘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공로도 포함되거나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온통 그 인성과 신성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공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금을 입힌 나무 또는 휘장인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의 공로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보든지 거기서 오직 예수와 그 은혜만을 보거나 느껴야 하며 결코 다른 것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나 염려, 근심거리들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오직 금으로 된 널판만 보일 뿐 바깥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충만한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바깥에 머물며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성도들을 향해 무엇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들어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속은 나무이나 겉은 찬란하게 빛나는 널판을 항상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금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신성이 완전하며 가장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금은 모든 부활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거나 가지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치욕적으로 인간의 형성을 입으셨고 여인의 태를 빌어 오셨고 천한 신분을 지니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때리면 맞으시고 욕하면 당하시고 빼앗으면 빼앗기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벌거 벗겨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분은 완전 무결하며 거룩하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그 모든 것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이런 예수를 점점 알게 되면서 그 위엄 앞에 점점 머리를 조아리게 되며 동시에 점점 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전에 즐기고 수중하게 여기던 것이 보잘것 없음을 확실히 깨달으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를 위해 그것들을 필요로 할지언정 그것을 위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주인인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빛나는 예수를 항상 보게 되는 사람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며 세상 것들이 사방으로 보이는 사람은 성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인 순금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만 천국의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땅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도 금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수많은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금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의 은총으로 온통 충만한 곳은 성막뿐입니다. 널판의 속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대속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는 존재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번제단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는 그로 인해 구속된 성도들과 함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에는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보호 안에 있음을 보며 감격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만왕의 왕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감격하며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 찬란한 금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금 널판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고 나에게 의의 겉옷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금 널판에 의해 보호를 받고 감춰져 있게 됩니다. 금으로 된 담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는 복음의 문이 닫히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에 드리워 있고 하나님이 직접 지성소에 임재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왕 노릇을 합니다. 누구도 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금 널판이라는 사실을, 성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무엇인지,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라야 천국 비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성막 울타리를 통하지 않고는 성막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입문이신 그 성막만이 진정한 성막입니다. 금 널판 안에 있기 위해서는 번제단뿐 아니라 물두멍도 통과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신비한 은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 바깥과 안이 크게 다르듯이 성소 안과 밖도 크게 다릅니다. 즉 신앙의 단계에 따라 누리는 은혜가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금 널판의 가운데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속은 나무, 겉은 금인 널판들의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은 임재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위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수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